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오늘 삶의 생명을 거둘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막 지나가면서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말고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 대화를 나눈 관계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사람당 인생을 살면서 한 1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마트에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다가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지내시는 사람인지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 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 포션이 더 많겠죠. 아마 8만 명 쪽에 더 가까울 것 같고, 저 같은 I 성격인 사람도 더 이렇게 작아서 10,000명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8만 명, 이 10,000명에서 10,000명에서 8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얼굴을 알아보는 관계, 아는 사람이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우리의 평생에 한 500명에서 1,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름은 기억날 듯 안 날 듯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은 알아요.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관계가 있는 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15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동료라든지 아니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이 봉사도 하고 했던 사람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 같은 학교에 있던 사람이야. 자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한 150명가량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150명 중에서 좋은 친구의 과량은 한 5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갓도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올해 한 해 가기 전에 못 봤는데 그래도 한번 밥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나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50명가량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15명 정도는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5명 정도. 이 5명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새벽이라도 주저없이 전화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 마음을 다 열어도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실수를 다 이야기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5사람 정도는 있나요? 저 이번에 여름에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와서 한 열흘 정도 같이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가까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하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살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8만 명이 아니라 5명 아닐까. 평생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데 돌아보면 좋은 친구와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힘들고 지칠 때 아무렇게 또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라고 한다면 참 인생은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좋아요로 자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또 낯선 곳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를 갖게 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떠나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인생이 너무 허전하고 외롭지 않았을까. 거기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립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달라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친 사람들도 만나게 될 때 생각해보면 그 인생 참 힘들었겠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여기 언급된 사람 중에서 그 낯이 익은 사람은 한두 명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낯섭니다. 그동안 2차 선교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만났던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때로는 먼저 가고 기다리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을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인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난리가 났잖아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 비즈니스가 엉망이 되니까 막 화가 내 사람들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없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끌려갔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억울함을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지금은 사도행전 27장은 로마에 결박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옥중 편지를 쓰잖아요.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골로새서 이런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 다른 편지, 옥중 편지 빌레몬서에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한 일에 평생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한 동역자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에 보내는 옥중 서신의 에베소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 한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니라.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너에게 가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거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개개인을 보면 정말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의 여정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모든 여정을 이해하고 같은 신앙에서 보니까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박된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에요. 요즘의 얘기로는 끈떨어진 유명인입니다. 사람들한테 막 회자되면서 유명할 때는 좀 따라다니고 싶고 관계성을 맺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감옥에 있기도 하고 고난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 예수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고 일꾼이었고 종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9절에 강조가 있어요. 그 강조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5절에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도 우리는 무교절 후에,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8절에도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이렇게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통 분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잘 씁니다. 조금 때로는 좀 오해할 때도 있죠. 내 아내인데 우리 아내, 그래갖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 아닙니다. 우연히 좋은 같은 학교의 출신일 수는 있겠죠. 우연히 옛날 고향이 같을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더 친근함을 맺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없고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라고 얘기할 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되기도 하고 같은 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분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배고픔 때문에 빵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빵이 있는지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인격과 성격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를 통해서 깊어지라고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 관계로만, 얼굴만 알아보는 관계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를 나오는 거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17년째 시작할 때는 40살에 만 40에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야망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야망이죠.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예수님 안에서 더 깊어진 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말씀 공동체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다음 날이 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첫날, 그 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첫 열매, 첫 소산, 첫 아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새끼를 낳는데 이 첫 열매가, 첫 새끼가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새끼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내 인생에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에 나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내 한 주간을 살아간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다 살다가 주말이라고 하는 피곤한 몸에 자신의 즐거움과 쉼을 얻기 위해서 주말이라고 하는 썬데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썬데이가 한 주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생명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여기에 모였던 이 말이 20장 7절에 신의 그 메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회당.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갔어요. 자기들이 지금 정체성이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가도 자기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모인 것이 회당이고, 그 의미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라고 해요. 이것은 단지 떡을 먹었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성찬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자신들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나눔의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지 성찬의 의미만을 기억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에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준 성찬의 의미처럼 예수님께 내 삶을 쪼개서 나눈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너희도 너의 생명을 쪼개서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간 제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쪼개고 나눠서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시간을 누군가에 주는 것, 내 물질을 누군가에 나누는 것, 내 재능을 값없이 누군가에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때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해서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걸어가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으시는데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고 떡을 떼고 축사하고 나눠주실 때에 비로소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게 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빵만 뜯어서 배고픈 자들의 빵만 뜯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밤중까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이지만,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이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중까지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내 삶을 부욕해 한 그 영적인 양식을 서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주는 모임이 아니라 적적한 이민사회에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으로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쪼개서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참 어렵구나, 몰랐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 요즘에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듯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죽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두고 그러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 죽다 다시 살아난 사람.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강론이 길어지니까 졸려서 창에 걸터 앉아 듣다가 그만 뒤로 넘어가서 3층에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야, 설교가 길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고지요. 사고입니다.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말씀드리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 일주일 살아가면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그날 찾아와서 말씀 듣다가 졸음이 넘어오니까 일어서 들으려고 뒤로 앉아 있는데 그게 졸음 못 이기고 결국은 뒤로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유두거란 사람의 이름이 행운하라는 뜻인데 행운은커녕 여러분 재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예전에 제가 아버님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부흥회를 막 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유두고처럼 졸다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란 마음으로 뛰어내려갑니다. 10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위에 엎드려 그 온몸을 안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죽은 유두고를 위에 몸을 포개서 안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을 때에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떠들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런 상황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 듣다가 졸지? 조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 아니야? 졸면 집에 가서 자지 굳이 위험하게 창문가에 앉았냐? 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설교를 적당히 좀 하지 밤중까지 설교를 해서 사람을 잡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판단입니다. 어떤 아들이 교회를 주일 나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실수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걔를 징벌하셨나 보다. 우리 생각이죠. 우리 이런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으로 내뱉는 말들입니다. 내가 경험해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내가 판단할 때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판단할 말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 떠들지 말라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도는 그 행위를 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한 게 있습니다. 침묵하라. 이 말은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면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으로 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누가의 직업 의사예요. 의사의 눈에 볼 때 유두고는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보면서, 떨어진 거 보면서, 쓰러진 거 보면서 죽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안으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안아보고 엎드려 보니까 아직 그에게 숨이 붙어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 판단일 수 있지만, 그에게 엎드려 기도한 후에 그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생명은 그에게 있다는 말에 유두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고백이다. 저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복합적인 내포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의사의 진단도 죽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있다. 저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일으켜보니 죽었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의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주 되신 주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공동체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올라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이 돼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신 안에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던 성도들이 보고 느낀 것을 또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치료를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지나고 온 사람이나,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지켜보던 사람이나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지 않고 위로를 받았다 굉장히 이렇게 느슨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의 부정과 약하다는 표정을, 이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일어난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의 문제 안에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으셨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는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감정적인 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세상의 위로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을 함께 걸어가시는 위로입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죽음을 외면하는 위로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위로, 오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우리 크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 안에 있어도 예수님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100명, 150명가량 아이들까지 하면 그런 데는 교회 성도들인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엘리베이터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계로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누군가의 이것을 의지하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관계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누며 서로의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그 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가 영원 깊은 곳에 누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